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의 유언. 이제 27절의 말씀에는 애굽 땅에 내려가서 17년 동안 야곱이 그의 자식들과 살았는데 17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여 번성하였더라. 17년 동안 애굽에서 이 야곱의 후손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산업을 얻었고, 이 산업을 얻었다 이 말은 재산을 얻었다, 이 말, 재물을 얻었다. 그들이 그 땅에 가서 재물을 얻었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가서 17년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재산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신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또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무지개로 뭐 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말하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재산을 얻는 것, 재산을 얻는 것. 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면 당연히 재산을 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고 기근이 나고 하면 재산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땅을 정복한 게 아니고 땅에 지배를 받은 거잖아요. 가뭄의 지배, 흉년의 지배, 기근의 지배. 이 지배를 받으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있던 재물도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뭐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더라. 이게 재물이 많아졌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진다라는 것은 자녀들이 많아지고 그 자녀들이 쉽게 말하면 계속 막 싸우고 그게 아니고 정말 화목한 번성해지는.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뭐냐면 1882년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1882년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드디어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전부 다 이렇게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정도 그냥 경영원을 세워서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할 때 다 동참을 했고, 다 우리
기독교를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3년 후에 1885년에 미국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 쉽게 말하면 조미조약을 입었다. 조미조약. 조선과 미국의 조약. 드디어 5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중국과의 단교를 끊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미국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의 축복이에요. 교회가 들어오니까 500년 동안 종살이. 그래, 조미조약이, 우리는 그냥, 좌파들은 조미조약 보고 우리는 이 조약을 보면 우리는 미국에 그냥 지배당하는 형태로 돼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가지를 보면 미국의 지배가 아니고 미국이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위정자들이 그거 중국한테 물어보라고 우리한테 물어보고 우리하고 할 필요 없고 중국한테 중국이 식민지니까 중국한테 물어보자고 이런 식으로 조미조약이 맺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미조약은 우리하고 맺은 건데 미국과 일본의 조약, 그러니까 미일 조약이 있단 말이에요. 미일 조약과 우리가 함께했던 조미조약을 비교해 보면 일본을 향한 이 조약이 훨씬 우리보다 안 좋아요. 상황이. 그만큼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다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거기에서 뭐냐 하면 우리 정부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조약을 제대로 썼더라면 정말로 미국은 우리를 향해서 우호적으로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계획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위정사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갑오경장에 쉽게 말하면 일본이 개입을 해가지고 갑오경장에 일본이 개입을 해서 우리나라의 노비제도를 없애버렸잖아요. 노비제도를 없애고 나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통치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이 노비가 거의 40% 정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중인들이 해서 양반들이 거의 뭐냐 하면 그때는 이제 막 그냥 개화기가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막 하니까 이 중인들이 쉽게 말하면 장사하던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는 그걸로 양반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너무 많아져서 거의 한 25%, 30%까지. 원래 양반은 한 10%밖에 안 되는데 30%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양반들은 상관없고 이 10%만 관리를 하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는데 전부 다 노예가 없이 해방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개화가 되어지면 한국이 급속도로 문화가 바뀌어지고 의식 수준이 바뀌어지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중국에 종살이하고 있느냐 이러한 이 물결이 확 뒤집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불과 10년 20년이면 뒤집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대 20대 사람들이 문물을 받아들이고 하면 훅 뒤집어 20년이면 그들이 30대 40대란 말이에요. 그때는 30대 40대면 그 40이면 거의 죽는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물이 확 바뀌어져 버린다면 지금 바뀌어지는 것은 그렇게 확 바뀌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또 축복해 종설이를 없애져 버리니까 갑오경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본한테 너 왜 한국에 개입하냐? 너 한국에 왜 가니 그러냐? 그래가지고 한국은 중국이 우리 식민지라는데 한국을 우리 식민지인데 왜 너들이 간섭하냐 해가지고 한반도를 놓고 전쟁을 한 게 청일전쟁이에요. 95년에서 9월 달에 시작해서 96년 5월 달에 끝난 전쟁. 그래서 지고 나니까 일본이 이제 힘을 쓰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종이 잘 알잖아요. 아간 파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재필의를 통해서 독립문, 영문문을 허물고 독립문을 세우라 그러고 본인은 아간 파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러시아 대사관을 아관이라 그러잖아요. 그 러시아 대사관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고종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때 고종이 미국 대사관으로 들어가고 그 전에 저 거제도를 영국이 돈 엄청나게 줄 테니까 빌려달라 그럴 때 빌려줘 버렸더라면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도 되지 않고 정말로 만주를 우리 땅이 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리더였던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와 미국이 이 아시아 쪽에 러시아가 남하하지 못하도록 내려오지 못하도록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해주는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학교다 세국정치 중국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거 안 한 거예요. 지금이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이 태평양 그다음에 인도양 이 통일 해양 대국을 통해 가지고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중국 그때는 러시아한테 갔다가 이제는 중국으로 또 붙어버린 거예요. 이런 심각한 위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한국교회가 지금 그때하고 또 다르게 많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매일마다 그냥 철야하고 매일마다 광화문 청와대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철야하며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뭐냐면 고종이 두 번에 걸쳐서 나라를 팔아먹었잖아. 이 고종이 1905년에 일본한테 줘서 우리 외교권을 그냥 넘겨주고 1905년에 외교권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1916년에 통치권을 넘겨주자. 이건 두 번 나라를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에서 나라가 망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망하는 경우는 한 번 망하면 끝나는데 망한 나라를 또 다시 또 해가지고 넘겨주는 이런 계기가 없다면 이게 뭐냐면 전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제시대 36년 동안 우리 지금 한국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라든지 배운 게 전부 좌파 교육을 배운 거예요. 정말로 그 당시 그 실상 그대로 사실적으로 진실로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진실 교육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다 알잖아요. 공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발전소를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철도를 놓고 이런 것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건 말고 요새 말하는 연못 있잖아요. 호수, 저수지. 저수지를 만든 게 그때가 중심이에요. 저수지. 고을마다 저수지를 산 중턱에 저수지를 일본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왜냐하면 농사 짓게 하기 위해서. 요새 하면요. 그 말이 요새는 4대강 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가뭄에 대비해서 항상 물을 넣어서 농사를 짓게 하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댐을 짓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을 써 동원하고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제가 와가지고 그 저수지를 만드는 돈을 먼저 줘요. 그리고 너희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어제 아침 봤던 5분의 1은 바로에게 나라에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가져라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농사 지었던 것들의 5분의 1을 정부한테 일본에게 바치고 왜 저수지 만들어줬으니까. 그리고
5분의 4를 쓰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이 부족하지 아니하니까 농사 지었을 때 그 저수지가 없을 때보다가 그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 때 조선시대보다가도 5분의 1을 주고도 훨씬 더 많이 추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지었던 그 저수지 있던 마을의 백성들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수명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문명이 발달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저수지를 만들고 그러면서 정말 땅을 다스리는 재산이 늘어져가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되어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냐면 이 대한민국을 향한 점진적인 계획이고 축복이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나서 그 다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자녀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가정이 이렇게 펴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보면 자 보세요. 요새는 전부 결혼 안 한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결혼 40이 넘어가 결혼 안 한다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해도 애들 1명밖에 안 나요. 2명도 잘 안 낳는 시대가 됐어요. 1명씩 나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졌다라는 것과도 똑같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생육과 번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고 의식이 닫혀져 버렸다. 이 망하게 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복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의식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의식이.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개인 신앙이 되어져 가요. 할례도 없어지고 예배 그냥 이 축복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도 없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들어섰을 때 그들은 갑자기 비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 괜찮다가도 나라가 막 포로로 끌려가는 거는 한순간이잖아요. 그죠? 오늘까지 괜찮아. 오늘까지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뭐 춤추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는데 전쟁 딱 나가지고 이틀 만에 3일 만에 요새는 뭐 핵전쟁 나고 하면 하루 이틀 만이잖아요. 일본이 미국한테 손든 게 핵 2방 왔고 그냥 하루아침에 손들어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쟁이 나도 하루아침에 끝나버리고 하루아침에 시작돼. 길어봤자 2-3달일 수도 있고요. 그 전쟁 통하면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모든 삶이 다 파괴돼. 먹는 것, 음식, 그 다음에 전쟁 딱 나자마자 일주일 안에 막 생필품이 동나고 문제가 생기고 먹는 게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터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적군들이 들어오면 다 뺏어가고 포로로 그냥 뭐 끝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고 가는 게 전쟁 중에 잡혀서 포로로 끌고 가고 그러니까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문제가 터져버리듯이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갑자기 그냥 이렇게 낭떠러지가 생겨서 폭포가 생기는 것처럼 이게 하루아침에 딱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렇게 잘 살다가 하나님 섬김도 없고 말씀 지키지도 않고 그 하루아침에 그냥 종살이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고센 땅에서 이렇게 복을 받았던 거죠. 우리도 똑같이 우리 하루아침에 그냥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전부 다 결혼 안 한대. 어느 순간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해서 뭐 그 전에는 더 정신이 없었으니까 IMF 때문에 정신이 없었으니까 이명박 대통령 정부, 박근혜 대통령 정부,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문재인 정부까지도 뭐 출산 문제 때문에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신혼부부들에게 뭐 그 저리로 이렇게 융자를 줘가지고 집을 얻게 해주고 뭐 하게 막 지원을 해줘도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루아침에 그냥 딱 끊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 이것을 다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양쪽으로 회복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한쪽은 번성하고 생육하고 한쪽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재산을 넓혀가고 이 양쪽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되어져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는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죽을 때가 다 돼서 이 뭐 참 멋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된 걸 알고 마지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요셉을 불러가지고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다. 이 야곱이 이제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침대에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기에는 한도뼈라 그랬는데 그냥 우리말로는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도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 허벅지 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허벅지 밑에,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그래서 손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내게 맹세해라. 맹세하고 뭡니까 아버지? 내가 죽거든 여기 말고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내 어머니 리브가와 그들이 묻혀져 있는 헤브론 땅 거기에다가 나를 묻어라. 거기에다 갖다 놔라. 선영의 조상들이 누워 계신 그곳에다가 나를 해라. 그리고 맹세하라고 2번씩이나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벨라굴에 나를 장사해라. 쉽게 말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거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자녀들이 애국 고센 땅에 살잖아요. 그러면 자기 무덤은 가나안 땅, 헤브론 땅, 막벨라굴에. 그러면 자녀들이 그쪽에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언제 올지, 어떻게 될지, 죽은 다음에 하루 이틀 만에 못 온다고요. 여기 거기까지 가서 그 할 정도면 답이 안 나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거기 묻어라. 이거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 이런 보면 안 되고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신앙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한테 2번씩이나 네 맹세해라 그랬더니 맹세를 해요. 그래서 31절 오늘 본문 말씀 끝부분에 보면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 경배하니라. 움직이지도 못하고 침상머리에 이 말은 침상에 엎드려서 이 말이 침상에 엎드려서 침상에 이제 갈 때가 다 됐으니까 거동이 불편하니까 침상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배했다. 우리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갈 때까지 정신이 우리가 온전하고 신앙이 온전하고 우리의 자세와 마음이 온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야곱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복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종살이가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가만히 있어서는 바꿀 수가 없고 세상에 나가서 소리 지르고 전도하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한 곳에 해당해서 복음 전하신 것이 아니고 골골마다 돌아다니면서 바깥에서 그렇게 목소리 놓아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야곱처럼 마지막까지 주님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